창세기 29장 1절에서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야곱의 두 다리는 전진하고 있다. 또한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가고 있다. 이제 좀 북동쪽으로 가고 있겠죠. 북동쪽으로. 부엘세바에서 베델을 향해서 다시 이제 북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담대하게 행하게 됩니다. 또한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이 어머니 고향이지만 할아버지나 어머니가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수는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가잖아요. 그래도 같이 그때 당시에 그 아는 사람이 같이 가면 조금 부드러울 수 있잖아요. 만남이. 그런데 생뚱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 가잖아요. 대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정보를 가지고 가겠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함께 하지만. 그러나 꿈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담대해졌습니다. 떨리던 두 다리는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야곱과 같이 꿈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정확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뜻을 생각하면 성경의 그 문자적, 언어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잡다한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야곱이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그 야곱의 심정과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만나는 방법 뭐 하나님 뜻을 여러 가지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건 야곱이다 제끼지 말고 이 야곱이란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것이 나를 향하여 말씀한다라고 듣게 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내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어차피 성경은 비유잖아요. 비유. 또 비유해서 지혜롭게 알아들으면 되죠. 이걸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말이죠?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여기 이 유튜브에서는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신학적인 내용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배제를 하고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한국말로 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용어,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를 제가 설명하고 공감하고 또 이해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진행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생소한 내용이 많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내용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간단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뜻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냐고요? 우리에게 말하니까 그래요. 인간에게 말하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인간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담다 보니까 말씀하셔야 됐고 의미를 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근데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많이 나와요. 근데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뜻은요. 성자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 의미가 전달돼요. 똑같아요.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이 의미가 나와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미와 성부 하나님에서 나오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런 내용을 맨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이 터툴리안인가 된다 그래요. 터툴리안이. 근데 그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터툴리안 이어서 뭐 어거스틴 이어서 뭐 칼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잘못 생각하고 복잡하게 서기관 따라서 연구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더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뭐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성경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도 배우면서 그렇게 배웠을 거거든요. 성경은 코인에 뭐 아무튼 필요 없는 이야기. 아무튼 쉬운 언어로 기록됐다고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요즘은 어려운 언어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성도들이 어렵게 만드냐고요. 물론 또 성도들이 또 어렵게 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쉬운 말로 정말 이해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유식한 척 하려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난 척 하려고 이제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뭐 지식으로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삶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성경은 몸으로 읽어야 한다고. 삶으로 읽어야 돼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파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꿈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이거 오해하지 말고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인간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전달되어 성령을 통해 인간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 결국 이후로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그냥 반복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결국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성령을 읽는 것이요. 성령을 읽어. 이게 하나님 뜻을 읽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태초의 아담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아, 2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1절까지만 시간이 돼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